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당회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당회가 없었으면 안 올 텐데 당회가 있어 왔습니다. 네, 차 타고 3분 만에 왔습니다. 가까워서 좋습니다. 30분 아니고 3분 만에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 따라하는 말이 아닌데 답을 하시라는 얘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옷 입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면 사명입니다.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업으로 있다가 또는 세리로 있다가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한 침묵은 금이지만 알면 대답을 하면 참 설교가 쉬울 텐데 빌립이 전도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받고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태신앙이 누굴까요? 야고보? 야고보는 힘든데.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잡으러 다니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청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받은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이 직장 속에서도 부르시고 또한 그의 가운데서 복음을 전도받아 오기도 하고 아니면 모태에서부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상과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환상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우리가 참 기억하기 쉽도록 12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호밥의 이 장인의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40년. 계산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120년을 살았는데 뭐 39년도 아니고 42년도 아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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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확하게 40년씩 120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120년이 3분의 1씩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성경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영세 태어났을 때부터 40세까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가 영세로부터 40살까지의 이야기를 15절에 할애를 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세부터 80세가 되어지는 장인의 목동으로서 살았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로부터 시작하여서 120세가 되어지는 40년을 성경은 어느 정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오늘 또 대답을 안 하시기로 아예 작정을 합니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한두 절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무려 13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요? 왜 저 사람은 지난부터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것은 15절을 성경이 할애를 하고요.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은 불과 10절밖에 기록하지 않는데 80세부터 120세까지를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 34장까지 총 135장을 기록합니다. 비교가 되나요, 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엄청 쉬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세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이 15절을 기록한 것이 전성기겠습니까? 10절을 기록한 것이 전성기겠습니까? 아니면 135장을 기록한 것이 전성기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그렇죠.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대답을 하니까. 몇 세라고요? 80세. 여기서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지금부터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80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풍부하고 또 권세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의 40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천덕꾸러기도 아닌데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는 80세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지금부터 시작하여 120세까지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많은 시간들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처가살이 목동으로의 40년, 연단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도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길까지 40년을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좌절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건져낸 자. 우리 합동 측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너무 성경을 믿지 마시고요. 의심은 하지 말되 의문은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 이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미가 틀렸죠. 자기가 건져냈나요? 건져냄을 받았지요. 히브리어는 받았다는 수동태, 피동태는 흐를 붙여야 됩니다. 모세 흐. 근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은 어디일까요? 애굽이지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 물에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 자다 하며 그 이름에 자기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그 이름 안에 구원에 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야 된다.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세 있고 또한 신분이 높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해보겠다고 돌을 들었던 겁니다. 돌을 들어서 애국 군사를 쳤죠, 죽였죠. 그걸 자기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게요, 애국 군사 죽여서 도망쳤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애국 군사를 죽이고도 너끈히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제는 애국 군사 죽이러 나왔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러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될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구원을 거부하니 내 사명이 끝났나 보다 하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왕족이요, 애국 군사 한 사람 죽였다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래 자기 이름을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있으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장인으로부터 모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처남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물에서 건져낼 자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야라는 말을 듣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인의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좌괴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이 들었을까요? 그 자괴감과 허무함이 40년 동안 중첩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혀 망가진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5번 부릅니다. 5번. 그런데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그 안에 쌓인 상처가 많아서요. 그 안에 자기에 대한 원망 또는 자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5번이나 부르시는데 5번 다 거절하고 6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두 손을 드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괴감, 자책감, 자신감, 결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환상의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 그날도 어김없이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작년에도 올랐고 그 재작년에도 올랐던 40년 동안 전혀 변함없었던 호렙산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막 기후에 아주 마르고 이파리도 없는 나무 가지가 센 바람이 서로 계속 불면 마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부딪혀서 불이 날 수 있지요. 호렙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건 그냥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 광경은 흔한 광경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하지를 않아요. 못 믿겠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3절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없으면 생경책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나무에 불이 붙으려면 나무의 탄소 성분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되어서 불이 붙는 것이고, 불이 붙으면 연소되기에 까맣게 그름이 있고 결국은 재로 남게 되겠지요. 이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걸어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떨기나무는 누구입니까? 80세가 된, 권력도 권세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는데 하나님의 사역인 불은 붙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는 너가 타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너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너는 그저 떨기나무만 되어주면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것이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탁탁 튀어서 가시가 이렇게 튀어지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 떨기나무이지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역의 불은 누가 붙인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신다고요. 네가 하려고 했을 때, 네가 타려고 했을 때, 내가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가 죽을 때까지, 그 내가 내 스스로를 태워 하나님의 일, 물에서 건져낸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제 떨기나무가 되어져 버린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위하여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떨기나무의 광경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불꽃을 태우고 불꽃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등을 통해서 그것을 태워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태우면 불과 24시간 1, 2년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재능이 힘이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 말고 하나님, 너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너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너의 젊음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좀 감당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며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성경을 읽은 것 같아. 저 사람과 말을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야곱이 에서를 보고 했던 첫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형님을 배우니 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기증했어. 이 피아노 내가 샀다? 옮기지 마. 내가 샀거든. 나의 공적이 남고
나의 업적이 남고 내가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걸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놈의 섭섭이가 찾아와요. 그놈의 섭섭이. 아이고 섭섭하네. 나를 안 챙겨주네. 내 이름 빠졌네. 나는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하나? 그러면 섭섭이가 오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공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 얘기를 하면 쪼잔한 사람 되니까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하며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나의 재능으로 출발하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했다라는 내 공로의식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평강은 없고 자기의 공로만 남으니 그러니 어려움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8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뭐가 될 때까지?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1인칭 주어는 좀 없어지고 1인칭 주어가 뭐죠? 내가 그거 내가 그거 내가라는 좀 말은 빨아지고 3인칭 단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빠지고 그 주어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글을 쓰시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 광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너 나 보면 죽는다. 이리 가까이 오면 나 죽어. 그러니까 너 이리 가까이 오지 말고 너의 선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호렙산에 대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호렙산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산의 사진을 좀 봤더니요, 다 돌이 칼날처럼 부서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돌들이 있는 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가 있는 나무는 없고 이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들만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가 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내려올 때 신을 신고 왔을까요? 벗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발 다 나갈 텐데,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계실까요? 그러진 않겠지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임한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벗으라고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 옛날의 신들,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왔던 네 신발, 네가 살아왔던 족적, 네가 밟아왔던 그 발걸음을 벗고 이제 뭐 하라고요? 새 신을 신으라고요. 무슨 신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아서 너 이름대로 이제 이름값 좀 할 때 되었지. 너 이름이 모세이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옛날의 신을 벗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 옷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어라.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순 없다는 것이죠.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성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실 그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신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신을 신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일거다, 이니라. 객관식 세 개인데. 이었다, 일거다, 이다.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이다를 씁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오늘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떴다. 뜰 거다? 아니요. 뜬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유식 목사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모세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과거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고 과거의 사람인데 현재형으로 씁니다. 왜 현재형으로 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세에게 말할 때 천국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셨고 사랑일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의 문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다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왜 현재형으로 쓸까요? 현재를 놓치면요 조금 전에 지나간 미래가 없어져 버리고 조금 후에 닥쳐올 과거가 없어지는 게 현재입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요. 사랑은요? 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놓치면 믿음도 놓치고 소망도 놓치게 되어지니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배하는 사역.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올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지나간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나중에 올 물 또한 지금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지금 물레방아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역,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현재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를 80세가 되어진 이 모세를 부르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았더니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적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언제 그들이 기도했나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기도했나요?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80세 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저에게 떨기나무 환상을 통하여 불러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1번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님 청빙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우리 부모가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지요. 그러니 내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15세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